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올 한 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말을 하면은 즉시 죽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말을 하면은 즉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바보 삼형제가 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동굴에 들어가면서 맏형이 동생들 걱정하느라고 야, 너희들 여기서 말하면 절대 안 돼.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죽네. 죽었습니다. 그래 셋째는 벌벌벌 떨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롱 해서 삼형제가 다 죽었다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을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을까? 이 얘기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얘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 정반대의 의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지만은 때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간이 말을 어떻게도 해야 된다. 안 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지만은 또 때로는 말을 안 하기도 해야 되는, 또 해야 될 말이 있지만은 또 하면은 안 되는 이런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당히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적절히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적절히 침묵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중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해야 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올 2026년 우리 교회 주제를 저기에 걸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 날아오르는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저기 구봉산에 외가리 군락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외가리가 저기 많이 살아요.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근데 외가리가 상당히 저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날개로 나는 외가리가 있는데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보입니다. 한쪽 날개로 나는 외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가리도 한쪽 날개로 못 납니다. 가끔 매가 보이는데 매는 몇 개의 날개로 납니까? 매도 두 개의 날개로 납니다. 까치, 까마귀 자주 보이는 새지만은 까치, 까마귀 날개 몇 개로 납니까? 그것도 다 두 개로 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는 날개 두 개로 날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한쪽 날개는 뭐냐? 큰 모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큰 모임. 큰 모임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게 큰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쪽 날개는 뭐냐? 같이 해볼까요? 작은 모임. 작은 모임으로서 예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이렇게 불렀던 작은 모임입니다. 요즘에는 구역 모임, 구역 예배 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고 목장 모임이다, 셀 모임이다, 가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작은 모임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작은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곳이 교회라 해야 되고, 원래 교회의 원형이 이 두 가지 다 있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교회의 모형, 원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모임과 작은 모임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또 보자면은, 교회가 부흥기를 맞았을 때, 교회가 참 막 부흥해 갈 때는 항상 교회 안에는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구역 예배가 있었다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존속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구역 예배가 사라진 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친다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날개 몇 개로 날고 있는 겁니까? 몇 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예, 한 개의 날개로 날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버겁습니다. 예, 뭔가 조금 퍼석퍼석합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교회는 점점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잃어버린 한 날개 축인 작은 모임을 다시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복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목장 모임은 구역 모임과 비슷합니다만은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모인다는 점에서는 구역 예배와 같지만은 모여서 예배가 아닌 나눔을 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라든지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장은 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성전에서 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 가서도 모였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큰 모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집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모임, 그게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했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교제하였다는 것은 만나서 아무 이야기나 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하면은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성도의 교제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교제를 할 때에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 정체성 이러니까 더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적어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와닿습니까? 예수 냄새가 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그게 성도의 교제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거는 그냥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세 가지 레파토리 어떤 게 있어요? 정치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예? 남흉보기. 예. 뭐니 해도 뭐 남흉보기, 그 험담 이야기. 이게 사람들이 앉았다 하면은 뭐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류 공동의 대화 주제, 남 이야기, 험담 이겁니다. 그거 하고요. 또요. 예? 자식 자랑. 자랑 이야기. 이게 두 번째죠. 뭐니 해도 이제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지금껏 자랑할 거 없으면 언제 거 가져옵니까? 왕년에 옛날 거 막 가지고 와서 또 자랑하고 또 옛날 거 다 떨어졌어. 그러면 또 뭐 가지고 옵니까? 사돈의 8촌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래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하는 거. 이게 또 빠질 수 없는 레파토리죠. 또 뭐가 있어요? 예?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신세 한탄이 있습니다. 신세 한탄. 또 자랑할 때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인데,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데, 이제 신세 한탄 분위기로 모두로 돌아서면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시집살이 제일 힘들게 했고, 내가 제일 고생했고, 내가 제일 복이 없고, 또 그래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앉았다 하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 냄새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인데 만났다 하면은 이런 이야기 밖에는 없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라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온통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들만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문제라는 겁니다. 예. 목장 모임은 모여서 받은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와닿았던 거, 또 은혜가 되었던 거, 도전받았던 거, 또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잘 되었던 거라든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거라든지 또 승리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넘어졌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그리고 거기에 뭔가 믿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 얘기가 우리의 어떤 그 예수 냄새가 믿음의 색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래 하고 만약에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나눕시다 이래 하면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다 하고 모여서 나누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먹어야 먹은 대로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가난하게 사는 동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무를 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꿀을 발견을 했어요. 그 벌집을 발견을 해서 그 꿀을 너무 막 정신없이 들이켰는데 방귀가 나오네. 예, 그래 방귀를 뽕 뀌었는데 희한하게 그 방귀 냄새가요 달달한
다른 냄새가 나요. 아니 방귀 냄새가 왜 이래 달지? 이래가지고 그 방귀를 병에다가 방귀 냄새를 담아가지고 이거 팔았더니만은 사람들이 너무 냄새가 달다고 무슨 향수를 사듯이 방귀를 사가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방귀를 팔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것저것 막 먹고는 방귀를 뿡 끼웠는데 맡아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욕을 들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느냐 하면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세상 것 보고 세상 얘기만 듣고 하면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앉았다 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앉아서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은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먹어야 돼. 내가 뭔가라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야, 여기서 말하면은 죽어. 그런데 들어가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 못 참는 게 우리 사람이.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내가 먹은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게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신 것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나옵니다. 여러분, 누에가 명주실, 그 비단실을 뽑아냅니다. 뭘 먹었기 때문에 뽑아냅니까? 뽕잎을 먹었기 때문에 뽑아내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우리가 야, 너 고기 먹어봐. 고기 주면은 명주실 뽑아내요? 못 뽑아내요. 자기가 먹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먹은 게 있을 때에 성도의 교제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앉았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 3종 세트로 시간을 채우지 마시고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어서 그걸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은 또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서로 책임지는 모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서로 책임지는 모임이다.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책임져 주는 교회였습니다. 물건이 넉넉한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또 힘쓰고 막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니가 좀 팔아가지고 내한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하면 그게 뭐가 되냐? 공산주의 됩니다. 강제로 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된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좇아서 된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참 목숨보다 질긴 이 소유욕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 버렸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지 우리가 억지로 하자고 해서는 뭐 안 될 일이고 또 억지로 해봤자 문제만 생깁니다.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져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은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내 재산까지 팔아서 서로 책임을 져줄 수는 없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보살펴주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은 같이 책임을 져주고 이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 목장 모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예전에 구역 모임이 은혜로웠을 때에도 아마 서로를 위해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목장 모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을 해주고 기도라도 같이 손잡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 키우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목장이었는데 뭐 얼마나 친한지 공동 육아를 하더라고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막 공동으로 키워주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거기에 막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김 지사, 내가 지금 어디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유치원 마치고 올 때 됐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이러니까 걱정 마, 잘 갔다 와, 내가 맡아줄게. 이러면서 뭐 저녁까지 자기 집에서 같이 또 뭐 간식도 해서 먹이고 같이 놀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목장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져주고 이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책임져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앞집에 상구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형이 맹구였습니다. 그 형이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인구였습니다. 그래 상구, 맹구, 인구 이렇게 이제 삼형제, 물론 여자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그래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 그 상구가 동네에 나가서 놀다가 다른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그 맹구가 출동하고 인구가 출동해서 삼형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때린 애를 막 그냥 죽사발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군의 집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저 누구 건드려 놨다 하면 벌집 쑤셔 놓는 겁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덤벼드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 위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가 웬만한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이겨나갈 힘을 거기서 받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가 같이 걱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겨나가는 것이죠. 나 혼자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옆에 버팀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같이 해나가는 이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랬던 우리 구역 모임들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 다시 이런 것을 또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또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삶이 치유가 됩니다. 삶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목마른 영혼, 메마른 영혼들이 또 굶주린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드는 이런 끌림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끌림이 있는 교회. 억지로 끌고 오는 교회가 아니고 뭐 억지로 코 끼어서 끌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끌림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뭔가 끌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좋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 46절 47절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써서 서로 또 위해주고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칭송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끌려서 또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 생활 봉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신앙의 기쁨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 빠지면 또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래가지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얼굴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마주치면은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 집사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없이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정에는 부부 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요. 그 자식들하고도 이미 뭔가 이래 골이 깊어져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들추어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몰라요. 항상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엄한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래 신앙으로 잡아놨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신앙으로 막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통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속에서는 반발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항상 교회 가서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놔가지고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율법화되어 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진정 거기서 은혜를 맛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도 배운 것이 그거니까 자꾸 또 남편한테도 그것을 자꾸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강요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가정에서도 힘들어지고 해지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진실하게 내 심령을 털어놓고 신앙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털어놓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갖가지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상처와 아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정말 내 인생살이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동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나서 예배하고 일하는 데는 바쁘지만은 만나가지고 우리의 속 사정을 얘기를 하고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돌고 돌아가지고 뒤통수 치는 이런 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교제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들었으면, 나눴으면 서로 거기서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기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퍼져버려요. 남의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는 우리의 힘든 인생살이를 마음껏 털어놓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가슴 뜨겁게 신앙으로 만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관리를 합니다. 내 삶을 들키지 않으려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 돼서 관리를 하고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구설수에 오르면 막 힘들어해야 되고, 관계가 또 틀어져서 갈등을 해야 되는 이런 에너지를 막 빼내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이런 장소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해온 교회가 원래 모형에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원래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오면은 평안하고, 내 인생살이 얘기를 털어놔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살을 다 들켜도 그게 흠이 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 어떤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졌네. 이제 이게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치유가 덜 되면 아무렇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아파요. 치유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저 혼자 열받았습니까? 목장 모임은 이런 나눔을 가능케 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또 진솔한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치유되고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공동된 목표요 표대입니다. 그 방향으로 모여서 한다면 불가능은 없으리라 봅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한쪽 날개를 마련을 해서 하늘을 훨훨 나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